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 없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새 언약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아멘.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내용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새 언약은 구약의 언약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방금 이 7장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예언해 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통일할 것이며 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새 언약의 개념 자체를 몰랐던 거죠.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성경에 분명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때로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며, 특별히 새 언약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헬라어에는 새롭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네오스와 카이노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네오스는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의미로 시간이 지나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며 또 시간적인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반면 카이노스는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이라는 단어에서 새로움은 바로
질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길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받고 또한 본질적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본문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자,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에는 이 두 집이 새 언약으로 묶여질 것으로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이 복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갔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즉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이끄시는 겁니다.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돈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모세를 통해 준 율법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언약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이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신약의 약속, 새 언약의 약속은 바로 은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또 그들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고 나은 언약으로 응답하심으로써 그 사랑의 풍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실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양질과 더 맑고 신선한 물이 인도하시는, 양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자에게 필요한 것들, 즉 더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 이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새롭고 좋아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와 반대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차갑게 식어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것은 신앙적인 타성, 형식적인 기교뿐입니다. 말하자면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들을 보지 못한다거나 또한 신앙의 여유는 앞세워 주님 앞에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즉 삶의 모습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그러나 부끄럽게도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로 새롭고 건실하고 신실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로서 더 좋은 믿음과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온전히 주님께 향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기뻐 여기시며 새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 새롭게 하시며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은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새 언약의 네 번째 특성입니다.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언급한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에 저희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첫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로부터 얼굴을 돌리신 후 왜 다시 예수님을 보내 새 언약을 맺으려 하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제약된 그들을 보고 공의로 진노하며 잠시 얼굴을 돌리셨지만 이내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을 못 이기시고는 마침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며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났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애절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절규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에서 외치는 그 하나님의 절규, 그 음성을 우리들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아멘하며 주님께 외치며 주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한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구별되는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바르며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긴 그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5번째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첫 언약을 지키지 못함을 보시고 더 좋은 제물인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더 새롭고 산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언약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견고히 서야 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며 용서이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새 언약에 기초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며 무엇보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날이 새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감으로써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이 아니라 장차 열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삶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또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새 언약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당신의 은혜와 보좌 가운데 머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주님 오실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내어주시사 우리가 흑암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가 홀로 외로워 있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노예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